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러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유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브르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악과 기리아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시대까지는 이렇게 성막이 실로에 있다가 다윗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은 없어지게 되고 성전으로 대체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께 공식적인 제사와 절기를 지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공적으로 제사와 절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아무 산이나 아무 나무 밑이나 이제 단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본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곳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했어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도 우상 숭배가 횡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또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에서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총 이제 5지파만 기업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7지파는 아직까지 기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셨고 그리고 땅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또 11조를 가지고 이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 땅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은 거예요. 머뭇머뭇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곳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머뭇머뭇대며 지체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17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제 그
어떻게 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 있는 성읍들을 싫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지에 편안하게 그 성읍들을 차지하지 않고 가서 싸우고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두려워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들이 두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운 것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렀던 것이죠.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편안하게 차지할 땅만 구했던 거예요. 그러한 성읍만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점령하고 그 산지를 개척하고 개간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평지에 가만히 편안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성읍, 다 차려 있는 성읍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지에 있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제 그들을 내쫓아서 차지해야 되는 성읍들을 이제 점령하러 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꽃가마에 타게 하셔서 아무런 고생도 안 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수년에 걸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도 하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칼을 들고 앞서 나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도록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싸워 쟁취할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죠. 편안히 다 차려져 있는 성읍 가만히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가서 땅을 점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늘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잠시 게으르게 되면 계속해서 게을러지게 됩니다. 또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과 세상을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함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제어하고 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고 가만히 지체하는 거죠. 머뭇머뭇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삶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의 사명을 늘 열심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3인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그려오라. 그러면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3인씩 뽑고 뽑힌 자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옵니다. 참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지파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이제 지체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각 지파별로 뽑힌 3인씩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자세하게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항상 지키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하러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그리러 갔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리러 나간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제 그 땅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성읍들도 적죠.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에게 맞게 땅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 맞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위대해서 똑똑해서 열심 많아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자신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적게 받았습니까? 지혜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세상 지위나 그러한 것들이 적은 것들만 받았습니까? 너무 낙심하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적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로 인해서 서운해하고 비참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적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부유하고 항상 이제 처음에 가난했으면 끝까지 가난하고 그렇게도 인도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게도 인도하십니다. 부했던 자가 가난하게도 되기도 하고 가난했던 자가 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낮았던 자가 높아지기도 하고 높았던 자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저 자리로 불러주셨으면 저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허락하시는 한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수동적인 의미로만, 소극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는 저 하늘 끝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잠시 잠깐의 방심으로 말미암아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도우시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오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